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0절. 그 받으신 설교 노트 마지막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질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지난 5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아침마다 맛있는 것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정말 고난스러우셨죠, 우리 권사님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슬픈 사명을 가지고 좀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차 떼고 포 떼고 상 떼고 맛 떼고 왕까지 다 떼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죽어야지 살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요. 낮아져야지 높아지고 또 포기해야지 얻게 되는 참 이 인간의 마음으로 좀 씁쓸하고 불편한 그게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길이고요. 또 복음의 원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실패의 장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패배의 장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패배와 같은 실패와 같은 그 사건을 역전으로 변환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저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이 길이 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사실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좀 가고 싶어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저희가 되돌아보면 주님이 아버지께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원리가 불편하셨고 또 때로는 두려우셨고 또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천하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좀 피해가게 해달라.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게 무서워서, 채찍질이 무서워서, 못 박히는 게 무서워서, 매를 맞는 게 무서워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조롱이 좀 무서우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또 놀렸습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죽음이 무서우셔서, 그게 두려우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인간관계적인 그 배신이 너무 두려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들어하셨던 것은 다른 어떤 고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와 끊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단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절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번에 썼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게 십자가 사건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정죄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정죄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뭔지도 모르신 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눈초리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셨을까요? 물론 측은한 마음이 있었겠죠. 슬픈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죄인처럼 쳐다보시면서 정말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합당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정죄가 예수님께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겁니다. 한 번도 정죄를 당해본 적이 없던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의 무서운 눈초리를 받으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도 싸,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이 듣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죄가 예수님께 임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거기 제가 썼듯이 아버지의 진노가 부어진 겁니다. The wrath of God.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노, 아버지의 분노,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분노가 그냥 폭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아버지의 자기를 향한 분노를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이 그 당시 전 인류의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무서운 그 정의로우신 그 진노가 그냥 예수님께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렇게 무서우셨던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그 100% 가득 찬 진노가 모든 것이 예수님께 부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아버지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 예수님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인데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죄인데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이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분노인데요, 그 심판이, 그 무서운 주님의 벌칙이 우리 예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가장 그 끔찍한, 가장 내면에 깊은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4번을 보니까 아버지의 부재하심.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우리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울부짖고 있는데 아버지가 등을 돌리신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구나.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누구를 위해 하신 거죠? 바로 나를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겪으셨던 정반대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파워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의 그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은혜가 진짜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졌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등지심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전 그런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미안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죄송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떳떳하지 못한, 그래도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진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주님이 너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반대로 우리에겐 뭐가 임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기쁨이 임한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미움받으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 사실 그런 존재는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실 이거를 내가 진짜 믿으면, 이 은혜를 내가 진짜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웬만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웬만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웬만하면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놀랍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한테 임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걸까요? 주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모든 심판을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열애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끝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영생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놀랍고 얼마나 벅차요, 사실. 할렐루야.
이 벅참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벅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나한테 영생이 주어졌구나. 나한테 영원한 축복이 주어졌구나. 그게 약속되어져 있구나.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사실 그거를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물론 이 땅의 생활이 힘들죠. 이 땅의 생활이 쉽지 않죠. 버거운 게 많죠.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쩔쩔매며 살 수밖에 없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소망이 진짜라면 까짓 거 좀 버티지.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가운데 버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버텨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끝까지 얘기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런 아름다운 견딤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어요. 부재하셨죠.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너무나 고마운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God with us, 임마누엘.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몰라도 돼. 몰라도 함께하셔. 가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게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괜찮아요. 안 보여도 괜찮고요. 안 느껴져도 괜찮고요.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도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불안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가장 우리가 무섭죠. 근데 그런 공포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다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던 거예요.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함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참 고맙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이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찔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했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평화와 이 나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을 지으면서 이런 글을 좀 썼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부터. 크게 두 가지를 썼어요, 제가요. 첫 번째는 예배하자, 예배. Let's worship Him. 사실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최대의 표현 같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워서 The only thing I can do is to worship and sing to Him. 그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를 해도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Father,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냥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들을 만나서 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 좋다, 뭘 하든지 괜찮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왜 하려고 하느냐, 왜 하려고. 너희들이 뭘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어떤 직장에 가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온사랑교회가 이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